잘생겼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대은의 성도들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어요. 좀 살만한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제 환절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는 계절이 바뀌는 그런 시기죠. 이제 여름에서 가을이 얼마 있으면 될 거고 또 조금 있으면 가을에서 겨울이 될 겁니다. 이런 환절기에는요, 몸에 작고 큰 병들이 찾아오죠. 이런 계절이 변화할 때는 몸이 연약한 노인분들이 아프고 돌아가신 일들이 좀 많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 가을 이 환절기는 또 겨울을 맞이할 때는 잘 준비해야만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요. 장수의 비결이 환절기를 잘 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환절기를 잘 이겨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를 잘 보충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배 때 전교인 에너지바를 나눠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오늘 맛있는 떡을 우리 경성여 권사님이 대접해 주셔서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에너지 보충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별히 겨울잠을 자려고 들어가는 동물들, 곰이나 뱀이나 다람쥐나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에너지를 모아 놓습니다. 만약에 에너지를 보충하지 못하고 겨울잠을 자게 되면 그러면 곰이 한겨울에 추운데 일어나서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정말 혹독한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몸에 기름기가 차는 거예요. 배에 기름이 차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전학적으로 옛날에 우리 못 살던 시절에 굶으면 힘을 낼 수가 없으니까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내장 지방도 사실은 우리가 못 먹을 때를 대비해서 쌓아놓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환절기와 추운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채우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에너지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맨날 비실비실하고 그냥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강건하고 힘있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의 기름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과거에는 밤에 등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를 했죠.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만 했는데 이때 필요한 기름이 고래 기름이나 아니면 올리브 기름 같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에요. 그런데 5명의 처녀들을 가리켜서 미련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5명의 처녀에 대해서는 슬기롭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그 슬기롭다고 한 처녀들이 왜 슬기롭다고 칭찬받았냐면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이고, 미련하다고 설명된 그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신부들 모두가 졸면서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큰 소리가 나면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잔을 드는데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없고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충분한 거죠.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니 너희가 지금이라도 가서 기름을 구해와라. 그런데
그 한밤중에 기름을 파는 가게도 없고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이미 문이 닫혔어요. 신랑은 신부들과 함께 들어간 상태죠. 울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겼더니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는요 기름을 가득 채워야 돼요. 성경에서 영혼에 가득 채우는 기름을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기름이 충만한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 내 안에 기름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간 지 10년이 돼도 남들이 물어보면 난 기독교인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죠. 이들은 다 등잔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잔 안에는 기름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혼의 기름의 게이지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기름이 떨어졌는데요, 왜 떨어졌냐면 그 기름 게이지의 눈금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달랑달랑하고 경고 불이 들어오는데도 그냥 무작정 앞만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어딘가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차가 멈춰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기름이 떨어져 가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갑자기 영혼이 방전되는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름이 어느 정도 차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 영혼이 충분히 기름이 찰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가 왜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 기도마다 있냐면요, 그거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기름이 만족스럽게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면요, 다음 주일날 교회 올 때까지의 기름만 차는 겁니다. 아주 일주일 동안을 바닥을 기어가면서 앵꼬 상태가 되어서 겨우 떨어질 때쯤 되면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요, 갑자기 기름이 떨어지고 영혼이 무너지고 멈춰서는 경우들을 봅니다. 영혼의 번아웃. 신앙생활에 아웃풋만 있고 인풋이 없으면 생기는 일이에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교인처럼 보여도요, 실제로 영혼의 기름이 차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벌써 거의 30년 된 일인데 부목사 시절이에요. 교회가 교인이 한 1,300명 예배 드리는데 주방이 음식을 하느라 주일마다 바빠요. 그런데 제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 됐는데 예배 드리러 올라오지 않는 교인들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요. 어디에? 거기가 주방이거든요. 주방에서 열심히 권사님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1, 2, 3부 예배 중에 한 번도 안 와.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저 목사 가가지고 그 안 오는 권사들 오라 그래. 그럼 제가 주방으로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주방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권사님, 목사님이 빨리 올라오시래요. 안 오면 가서 직접 팔을 잡아 끌고 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요, 고집이 힘줄 같은 분들이 있어요.
죽어라고 안 올라와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권사님 안 가시면요, 제가 목사님한테 혼나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마지못해 끌려 올라오는 분이 있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것만 하다가 식사를 같이 다 마치고 나면 남은 반찬 싸가는 재미에 그냥 거기서 주방에서 그 일만 하다가 가요. 여러분, 그분의 영혼 상태가 어떨까요? 그분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반찬 싸가는 거예요. 교회 백날 나와도 영혼의 기름이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자체가 의미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기름을 채우지 않고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우리 영혼이 앵꼬가 됩니다. 앵꼬는 일본말이지만 알아듣기 쉽게 엠프티가 되는 거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생각보다 에너지를 빠르게 소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만나면 교회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이런 얘기하는 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를 위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장례식장에 가면요, 제가 장례식장에다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왜냐하면 안 나오는 교인들은 다 거기 와요. 신기하게도 아주 정말 오래된 분들도 다 오거든요. 그럼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교회는 안 가고 여기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옛날 같으면 알긴 잘하네 그랬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집사님. 그럴 수도 있죠. 그러고 말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백날 얘기해도 잔소리니까. 안 들으니까. 그런데 예배 한번 빠지고 말씀 한번 안 듣게 되면요, 영혼의 에너지가 채워지지를 않아요.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생활에 활기가 빠져버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수요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금요 밤기도 예배 드리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왜? 내 영혼이 사는 방법이에요. 교회는 영혼의 주유소입니다. 내 영혼의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주유소를 들려서 채우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멈춰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더 늦기 전에 서둘러서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왜 기름을 채우는 게 중요하냐면요, 오래 가려면 기름을 채우잖아요. 멀리 가려면 채우잖아요. 힘있게 가려면 기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고장나지 않으려면, 망가지지 않으려면 채워야 돼요.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한 달 시동 걸지 않아 보세요. 2달 동안 시동을 안 걸어보세요. 한 1년 정도 시동을 안 걸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차가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차도요, 고장납니다. 그래서 그 전기계통도 다 망가지고요, 그리고 연료 공급하는 장치도 다 망가져 버려요. 우리 현대자동차 사장님, 우리 조나보 장로님 맞죠? 제 얘기가. 예. 차는 굴려야 돼.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을 넣어서 타고 다녀야 이 고장나지 않습니다. 다시 나중에 1년 뒤에 기름 넣어서 시동을 걸어보세요. 걸리나? 배터리 충전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래도 돈을 많이 들여서 고치면 고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영혼은 아니라고. 우리 영혼은 한번 병들면요, 그 사이에 악한 마귀 사탄이 와서 얼마든지 공격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영혼의 방전, 영혼의 앵꼬 상태가 계속되면 그 영혼이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영혼이 지금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의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영혼의 기름을 채우는 것은요,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거나 머리에 지식을 채우는 일과는 전혀 달라요. 기름은 주유소에 가서 돈을 지불하면 채울 수 있죠. 지식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으며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의 성령의 기름이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다시 기름이 차고 충만히 채워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는지 알지 못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